자, 우리 킹앤아이 열왕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성경의 여러 장르 중에 소위 내러티브 장르, 이야기 장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소설이라든지 꾸며낸 이야기들이나 또 세상의 심지어 역사서들 같은 것들은 반복을 피하려고 하죠. 지루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뛰어난 작가면 작가일수록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게끔 그렇게 창작을 해냅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소위 히트를 치려면 굉장히 새롭거나 대사가 되게 찰지거나 아무튼 뭔가 색달라야 하죠.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잘생긴 연하남을 차지하는 그런 로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리얼하죠. 그리고 일상적입니다. 역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명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주인공이 누군가 질문을 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죠? 일종의 이제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고 유다에는 이런 왕이 있고 쭉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가? 열왕기라는 책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킹스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열왕기 저자는 왕들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목은 분명히 킹스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왕들이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가? 열왕기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이 등장하는 과부나 또 여인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역사서에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들의 활약상이 물론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왕들이 아니라 이런 과부, 여인, 또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이렇게 다르구나,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라는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때 도대체 주인공으로 누굴 캐스팅 하시는가를 성경 저자들은 보여주는데요.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 기자들도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땅의 역사를 써내려간 유명한 그런 어떤 왕이나 정치인이나 문학가나 예술가나 철학가나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를 바꾸거나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소시민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섭리를 성경은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이러니인데, 바로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에 가득한 것이죠. 강자가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약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의 반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죠.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 4장과 8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요. 왕도 아니고 왕의 와이프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이름조차 기억될 리 없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이름도 쓰지 않은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열왕기 저자는 반복합니다. 분명 의도적이죠. 그렇다면 수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우선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4장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의 라이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첫 만남의 장면을 성경을 쭉 팔로우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전국 순회 사역자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넴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4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 여인을 이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냐 하면은 한 귀한 여인이다.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a great woman, 위대한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새 번역을 보면 그냥 부유한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냥 great woman이라는 표현하고 이 부자라는 표현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 이런 great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자였습니다. 집을 보호하는 담들이 있었다는 고 기록이 돼 있죠. 집을 보호하는 둘러싼 담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 담 위에 여호수아서 이제 라합이 살았던 것처럼 담 위에 집이 있는, 그 방이 있는, 그 자기 집 담 위에 엘리사가 사역하고 힘들고 그럴 때 쉬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안식처를 담 위에 방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침대도 주고 책상, 의자, 촛대, 요즘으로 하면 전기시설 같은 거 다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furnished studio를 무료로 렌트해 준 셈이죠. 자기 집에서. 자, 이런 여인 맨하튼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죠. 자,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다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뭐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엘리사가 여인 불러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이 여인이 자기는 뭐 필요한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럼 저 정말 필요한 게 없을까 싶어서 자기 종 게하시한테 네가 보기엔 저 여인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게하시가 저 여자한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그래요. 불러오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내년 이맘때 당신한테 아들이 생길 거다, 임신할 거다, 그래서 아들을 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인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놀라면서 아이고 아닙니다,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진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드라마처럼 이제 위기가 오는데 밭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애가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아빠 따라 밭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이제 쓰러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그냥 엄마 무릎에 쉬고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엄마가 허겁지겁 이제 엘리사 찾으러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찾으러 나귀 타고 쫓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아들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그냥 아들 생긴다 그래서 생겼는데 이렇게 애가 어린 나이에 죽을 거면 아들을 도대체 왜 주신 거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라고 막 울고불고 원망을 하고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 같이 가서 그 아들 위에 자기 몸을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입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손과 손을 마주 대하면서 아이가 맞대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2번이나 아기가 없던 임신이 안 되던 사람이 임신이 되고 죽었던 애가 또 살아나는 이런 2번이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신비한 일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제가 엘리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라고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이 선지자라고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그 프렌십, 그 친구 관계, 그리고 또 아들을 그 친구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장면. 자, 이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연상시키죠. 역시나 이 엘리사의 사건은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베다니 이 마리아 집도 예수님의 안식처였잖아요. 예수님이 쉬어가는 집이었죠. 수넴 여인이나 마리아나 섬김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들인데 삶의 예배자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이나 마리아는 둘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경제난이 심해졌습니다. 기근이 생겼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사는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거다 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수넴 여인한테 미리 가르쳐줘서 떠나라 그러죠. 가족들 데리고 7년 동안 이웃 나라로 이민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민 보따리 챙겨서 가족들 데리고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이민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민 생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했어요. 어쩌면 아들의 그 부활 사건이 여인의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근이 왔다라고 해서 부자인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밭을 다 버리고 이민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하고 리스키한 결정이 아닐 수 없죠. 쉽게 말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도 있고
조금만 어떻게 버티면 7년 정도 얼마든지 먹을 만한 곡식들이 다 당연히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삶이 힘들어서 이민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자기 나라에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조금만 버티고 그럼 되는데, 미지의 땅으로 굳이 가서, 어쩌면 지금 타이밍에는 남편이 이미 죽고, 늙은 남편이었으니까, 이미 죽고 애가 컸으니까 남편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더더군다나 자식들 데리고 이민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도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중대한 그런 결정 문제인데, 국가 간의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고대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길조차도 막막할 수 있는 굉장한 결정이죠. 언어며 문화며 모든 게 낯선 곳에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말씀 한마디, 엘리사 말씀 한마디에 내릴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멀쩡한 직장, 어쩌면 남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혹은 편안한 집,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딴 데로, 이웃 나라 멕시코, 예를 들면 뭐 멕시코라고 하십시오. 멕시코로 7년만 네가 가서 살다 와라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살다 오라고, 멕시코 7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 이제 하면, 목사님이나 가세요 라고 하겠지. 누가 순종하겠어요? 캘리포니아 정도 가라 그러면 뭐 순종할 사람도 있겠죠. 날씨도 변덕이 심한 뉴욕에서 나 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가라면 제가 가겠다고. 이 여인이 바알을 믿고 살아가던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에 여호와를 믿으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를 이 여인이 배우고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다 이렇게 믿는 그 소사이어티에서, 아니야,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런 인생으로 이 여인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니까 돈으로 된다고 생각했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온 겁니다. 인생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블레셋에서 돈으로 이민생활 7년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7년을 살아가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고,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의 뉴욕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유학 생활, 직장 생활 7년, 5년, 3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내 머리로 공부하고 내 능력으로 돈 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버는 삶을 배우고 있냐고요. 뉴욕 유학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얻는 최고의 베네핏, 최고의 그 어드밴티지, 최고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뉴욕이 이민 생활 혹은 유학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얻는 최고의 은혜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삶이다 싶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19년의 미국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유학 와서 미국에 산 지 한 19년이나 됐는데 19년의 이 미국 생활이 그야말로 은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민 가방 2개 들고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유학자금 진짜 결혼 축의금 몇백만 원 그게 다고, 그게 학비이자 생활비자 모든 거였던, 그렇게 남들이 모두가 말리는 유학길을 무모하게 뉴욕 땅을 밟고 지냈던 그 유학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와서 뭐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장학금만 하더라도 교회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나 또 개인들이나 학교로부터 돌아보면 한국에서 대학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는 학교 생활 동안 항상 장학금이 따라다녔어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 need based, merit based가 아니고 물론 뭐 공부도 뭐 못하면 받지는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과부집에 무슨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미국 유학도 갈 수 없는 형편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06년에 청년 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던 청년부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뉴욕 뉴저지일 때 많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7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한테 나아가서 자기 옛날 집하고 땅 달라고 쫄랐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지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그때, 이 여인이 왕한테 나아가는 그때 해필이면 이 게하시가 왕하고 대화 나누고 있을 때인데, 또 대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었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왕이 궁금해서 게하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게하시가 엘리야 사역을 얘기하면서 수넴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집 애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러티브에서 무릎을 치게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7년 전에 포기했던 집과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거다. 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거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잃어버렸지만 영생을 얻었고 다시 이 땅의 것들도 함께 덤으로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땅을 구하는 사람은 땅도 하늘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늘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도 정말 이런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적이 펼쳐지는 삶,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자기중심적인 큐티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 안 가르쳐 주려고요, 그래서. 자, 은혜 받는 사람의 이제 조건이라고 오해하면 큰일 나고, 그럼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뭐 연예인이 속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은혜의 조건은 없죠. 은혜의 조건은 없고, 은혜의 특징입니다. 특징. 은혜 받는 조건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현을 하면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특징이 있을 뿐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서는 은혜의 통로,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트래디션이죠. 은혜의 그 means of grace가 있다. 은혜 받는 그 means가 있다. 수단과 채널이 있다. 그 통로가 있다. 자, 그게 뭐냐? 이제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Word of God, Prayer and Sacraments. 이제 성례라 세크라멘트라는 것은 이제 베프티즘과 로즈 서퍼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세례, 성찬. 자, 이걸 이제 트래디셔널리 꼽는 것인데, 자, 그걸 왜 그거를 꼽았느냐? 은혜의 수단이 왜 그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와 연합하는 것. 세례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벗어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응답되지 않아요.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괜찮은 분이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죠. 이 좋아하는 거와 연합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왜 예수님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애한테 누워가지고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이 닿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애가 부활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표현을 빈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작동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적을 원한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어떤 원리요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은총 입은 자라고, 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메리트를 쌓아서 장학금 따내기 위해서 내가 메리트를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연합하기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영적 기근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은혜 받기 싫어도 받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irresistible grace라고 표현했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냥 은혜가 와버리는데 대책이 없는 은혜. 내가 구해서 왔다기보단 사실상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덧입고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통과해 나가며 영생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차고 넘치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